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먼저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하고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둠을 구해낸 그 사랑보다 귀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영혼 믿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내려줄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크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더 의미 있는 한 주일 고3 친구들에게도 또 그 고3 친구들을 응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이런 고백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소년 친구들 모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시험 공부 때문에 교회를 빠지게 될 분들이 몇 분 계실 건데 그 분들도 옆에서 항상 잘 지켜봐 주세요. 시험보다 우리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니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있을 전도사님의 설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는 안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전사님은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도 별로 뭐 신경, 네,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전사님은 좀 아파도 우리 친구들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들한테 아프지 말라고, 아프지 마, 건강해, 이렇게 한번 인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담 한마디 해주고 잘 왔다고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전사님이 잘 못하는 영어로 제목을 정했는데 Don't waste time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한동안 좀 유행을 했었어요.
어이구, 왜 그래? 없어요, 혹시 지거나? 네.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이제 유명했는데요. 이 법칙은 이제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안데르스 에릭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이 말을 좀 직역을 하면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정도의 시간을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선천적인 재능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뒤에 노력이 더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 우리가 못 따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천적인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노력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한 실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가 지금 베를린 그 예술 종합 학교인데요. 여기 이제 찾아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가면 굉장히 음악적 소양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악기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제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자를 30명을 찾았어요. 30명을 찾아서 세 그룹으로 나눴대요. 최우수 그룹, 그리고 최우수 그룹은 이제 나중에 정말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하게 될 사람이고, 우수 그룹, 그리고 양호 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막 진행을 했대요. 야, 너는 누구한테 배웠냐, 연습 얼마나 했냐, 시간을 어떻게 썼냐, 막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봤는데 되게 많은 이제 질문들이 다 대답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딱 한 가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개인 연습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양호한 그룹들은 보니까 18세가 되기 전까지 평균 3,420시간을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우수한 그룹은 평균 5,301시간을 이제 연습을 혼자서 했고, 최우수 그룹은 18세가 되기 전까지 7,410시간을 개인적인 연습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니까 개인적인 연습량이 많아야지 그만큼 실력이 이제 향상됐던 거죠. 재능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연습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실제로 독일에 있는 교향악단 연주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18세가 되기 전까지 평균 7,336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재능보다 중요한 게 노력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또 다른 책을 썼는데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사실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니 무조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08년에 이제 마라톤이 있었는데 그때 마라톤의 신기록은, 세계 신기록은 2시간 55분 18초였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마라톤 신기록이 2시간 2분 57초죠. 그러니까 거의 50분 정도가 앞당겨졌어요. 그러면은 1908년 때는 이 사람은 노력을 덜 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더 노력을 더 많이 했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들, 더 효율적인 훈련 방법들, 이런 게 이제 발견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들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갱신이 되고요. 또 1908년 올림픽 다이빙 종목에서 이제 다이빙하는 모습인데, 이때 어떤 사람이 다이빙을 하다가 공중 2회전을 했대요. 2회전을 했는데 크게 다친 거예요. 다쳐가지고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공고하기를 앞으로 공중 2회전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라고 전문가들이 공고를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때요? 최소 4회전은 이제 기본이고 초등학생도 2회전 이상은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예전에 사람들, 오늘날에 이렇게 4회전을 하는 게 예전에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
못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노하우들이 축적되고 더 좋은 훈련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기록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방법적인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꼭 노력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 건지, 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건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다솔아,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솔아,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좋은 게 아니야. 열심히 무조건 노력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사는 거 참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똑같은 노력을 해도, 만 시간의 노력을 다른 사람들과 해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형 때문에 그런데요. 전사님이랑 가장 친한 형이에요. 청년 때 가장 친했던 형이고, 규철이 형이라는 형인데, 네, 규철이 형. 이 형이랑 제가 이제 절친한 사이예요. 근데 이 형이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에 가 있는데 4년 전 정도에 갔어요. 유학을 하러 갔고요. 이제 유학하면서 갖은 고생을 이제 다 하고, 현재는 이제 조금 안정이 돼서 미국의 석유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형님과 함께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뭐냐면 형이 거기에서 회사에서 팀원이었는데 팀장으로 1년 만에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선 이 형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에서, 미국 회사에서 이 한국인이 그렇게 팀원에서 팀장으로 이렇게 승진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형 어떻게 그렇게 됐어?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요. 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그 지질 탐사를 하고 있대요. 석유 회사라고 했잖아요. 석유를 시추하기 전에 그 미리 거기 이제 지질을 이제 탐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막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어떤 뭐 반응이 오면 그 자료들을 이렇게 막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급자들이나 필요한 부서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4시간 이루어지는데요. 이 24시간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똑같은 일을 하는 팀이 3팀이 있었대요. A팀, B팀 3팀이 있었는데 형이 속해 있는 그 팀이 업무를 너무 잘했대요. 근데 이 업무를 잘했다는 게 뭐냐면, 이 지질 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는데, 근데 이 정보들을 상급자들이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보들 중에서 상급자들이 이제 원하는 정보가 있어요. 난 이게 필요해, 이렇게 필요해.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A팀이라는 형이 속해 있는 팀은 상급자들이 원하는 정보,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 정보를 쏙쏙 그것만 잘 추려내 가지고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다른 팀의 팀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기에 있는 팀장은 팀원으로 강등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형이 했던 얘기가 전사님한테 참 도전이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팀, 이제 B팀과 C팀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팀원들이 진짜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바이어들이나 상급자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을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엄청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엄청 답답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서 못하는 영어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don't waste time. 야, 너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이건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야. 지금 쓸데없는 데 시간 투자하지 말고 다른 데 시간 투자해. 그 이야기를 하루에 가장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don't waste time.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이 제 가슴속에 콱 박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볼 때는 야,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지금 웨이스트 타임 하는 거야.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이 예가 이 바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바울 좋은 사람이다,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바울은요 젊은 날에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정말 노력파였어요. 정말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됐고, 그리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 얘네들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감옥에다 가다 잡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굉장히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사는 동시에 정말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정말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연하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제 두 가지 기도 모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뿅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한번 소원 하나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 똑똑하게 해주세요. 더 뭐 길게 살게 해주세요. 전쟁 잘하게 해주세요. 인기가 쩔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진짜 한번 잘 섬겨보고 싶습니다. 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잘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좀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 많이 기뻐하셨고요, 엄청난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까지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닮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무작정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복되게 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가 이제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다니엘은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다니엘은 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인데 그 바벨론의 포로 신분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걸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시대와는 좀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말하는데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구하지 않았던 다른 모든 것들도 허락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 솔로몬의 기도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참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만 시간이 있다면 그 1만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고민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웃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또 더 이제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할 때 꼭 필요한 태도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잘 물어보고 그 일을 행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물어보지를 않아요. 전사님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많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혼나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뭘 물어보지 않고 나 혼자 막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놓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내가 시켜놓은 일이 아니야. 내가 시켜놓은 일도 아닌데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냐고 열심히 해놓고 혼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 일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막 열심히 일하다가 꼭 이렇게 혼나는 일이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이 집에서 막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 막 열심히 한다고 막 뽁짝뽁짝 하는데요. 칭찬 받아본 일이 없어요. 꼭 지적사항이 나와요. 내 마음대로 막 했다가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내 말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수정해서 했던 적이 많아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아내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본 다음에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꼭 내 멋대로 막 열심히 일해놓고 나중에 혼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어제도 전사님이 실수를 했는데 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일부 선생님들은 저희 멀리 가서 쭈꾸미를 먹었고 또 일부 선생님들은 늦게 오셔서 식사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식사를 못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이제 사 갔거든요. 근데 도시락을 이제 사 왔는데 제 딴에는 선생님들 잘 챙겨준다는 챙겨드리고 싶어서 가장 비싼 그 도시락 중에서 가장 비싼 1,900원짜리 울릉도 뭐 독도 모시기 하여튼 뭐 그런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걸 사서 갖다 드렸는데 막상 그 도시락을 드시는 이제 선생님께서 딱 보시더니 이거는 내가 못 먹는 도시락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깨달았죠. 내가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쭤보고 나서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생각대로 이 일들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여쭤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고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라는 아주 거대한 성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 정말 별 볼 일 없는 성, 누구라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거기 가서 오히려 대패를 하게 돼요. 여리고 싸움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는 대패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살펴보면 그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그 전에 하나님한테 한번 더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 일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했다가 그렇게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그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다윗도 항상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 받았냐라는 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한테 묻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나한테 온다는데 내가 도망칠까요 아니면 싸울까요? 하나님, 내가 저기를 가고 싶은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좀 막연하긴 하지만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여쭤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너무나 좀 막연하다면 부모님이라든지 또 선생님이라든지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리더들에게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만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보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바로 그 일에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와 다니엘이 했던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입술에 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청소년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자주 묻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1절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예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면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고자 결단한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삶이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